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3년 1월 6일 첫 주일을 지킨 우리들은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월은 결코 멈추지도 않고 잠깐 쉬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잠시 머뭇거리면 시간은 저만치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몸이 좀 아프니 잠시만 나와 함께 멈출 수가 없느냐고 그렇게 요청해도 시간은 대답하지 않고 저만치 가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물 가운데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나간 세월을 엄격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게 별탈 없이 이곳에 있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 이름에 그분의 하신 사역에 대한 말이 붙어서 여호와의 별명처럼 불려왔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저는 4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 2014년 첫 주일부터 2014년 마지막 주일까지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 1차에 공격해 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고 또 두 번째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붙잡혀간 제사장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약 25년 동안 유다에 살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은 바벨론에 산지 5년 후에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기록한 것으로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2장까지, 두 번째는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전반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이 줄기차게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때가 기원전 597년이고 유다의 완전한 멸망은 586년인데 에스겔이 잡혀오고서 약 11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 후에 33장부터는 유다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주십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처참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았습니다. 뼈도 다 흩어졌습니다.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금 더 없는 절망적인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질문을 받고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서 살이 붙고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회복되어서 강력한 그러한 군대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 과실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환상인 것이죠.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은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회복될 그 땅에 살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의 크기와 성에 딸린 12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문들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삼마라 한 것입니다. 삼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there, 거기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멀리 하나님을 도망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일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그때 잠시 외출 중이십니까? 198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엘리 위젤은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죽음 외에
자기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살의 한 소년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수용선에 전체 포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분 이상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소년의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피눈물 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계신다면 어찌 저 어린 소년의 처참한 죽음을 그냥 보고 계시느냐는 항변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절규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관리가 되고 나서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우상화시킬 때에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형벌, 그 형벌을 경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불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한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시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틀 남은 2013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여기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현재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봐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외칠 때에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와 그것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깨어나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아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현재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4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성읍은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과 그리고 낚시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 생일날 밤에 그 아들을 숲속에 데리고 가서 홀로 버려둡니다. 그때까지 이 아들은 한 번도 가족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의 눈을 가리운 채 깊은 숲속으로 옮겨집니다. 부모와 약속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에 아들은 울창하게 우거진 깊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는 긴 공포의 밤을 숲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자기 곁에 없습니다. 홀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그 공포의 밤이 지나고 새벽에 빛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꽃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때 아들은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남자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샌 것입니다. 소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1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을 2014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